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가 예수님이 오신 근본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선한 목자는요, 어쩔 수 없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자의적으로 생명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나오고요. 17장은 메시아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체포를 당하십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가 하늘의 미리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기도도 하고 그 시대의 교회에 대한 기도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서 오늘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옵니다. 1절부터 먼저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아멘. 여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17장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 기도를 마치신 뒤에 예수는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이은 순환 기사에 관한 내용으로서 18장, 19장, 20장, 21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요, 겟세마네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공동으로 이게 그렇게 하는 공간 복음에서는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없고 겟세마네 기도를 대체해서 오늘 대제사장의 기도 17장을 언급해 놓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수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다면, 그러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내가 되도록이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요한으로서는요, 예수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노출시키지 않고 대신 17장에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메시아로서의 기도를 강조함으로써 예수의 위엄을 강조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빼고 그 대신에 17장의 메시아로서의 기도, 중보기도를 넣어놓고 18장에 바로 예수가 체포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요, 제자들을 복수로 언급할 뿐 누구가 그 제자들의 이름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간복음에서도 이 제자들은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세 명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입니다. 교회를 위한 복음, 영적인 그러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주 90년대 이후에 100년 근처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그 이후에 60년, 70년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시대는요, 90년 그 시대는 로마 황제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이름을 꼭 집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름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어서 8절 9절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일러라. 아멘.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습니다. 유다와 모든 군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 외에 내 제자들에게는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를 체포하러 온 배신자 유다와 모든 군사들에게 내가 그로다라고 밝히자 그들은 두려움에 물러가 자빠졌습니다. 자, 지금 이 간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군사들이 횃불과 금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여기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잡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른 범인들 같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저항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자 갑자기 그 근위에 모든 군졸들이 다 물러가서 다 자빠져 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모두가 다 목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이제 고난의 때가 이르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집회를 할 때 이상한 마술 같은 그런 것들을 쓰고 집단 체면 같은 것을 써가지고 이렇게 기도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받으러 왔다가 막 나자빠지고 그렇게 모방하고 흉내하고
다른 이상한 것들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건 나쁜 거예요. 집단 체면수를 써가지고 사람들 나오면 머리에 손만 대면 벌렁벌렁 뒤집어 엎어주고, 그거 누가 흉내내서 못합니까? 그런 짓은요, 사실 알고 보면 바로의 술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였을 때 똑같이 모방해서 했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자기 선언의 완성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것의 완성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하시자 모든 군졸들이 다 나자빠졌다. 여러분, 인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사실 이 예수님과 아주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장면이 10절부터 12절. 저는 18장에서 이 부분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장졸들이 나자빠졌는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 칼을 베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가지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다시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고 치료해 주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공간복음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불쌍한 말고의 기도 붙여주는 이야기가 있지만,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 영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하지 않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그니라. 나자빠집니다. 벌써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군졸들을 다 제압하신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베드로는 칼을 꺼내어 가지고 그 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군졸들을 베드로 하나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걸 강조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가 세상에 있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대제사장의 기도 이전에 다락방 설교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칼을 사용했다. 예수님은 결박당했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그 해에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가야바의 장인어른이 되는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을 이미 해먹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안나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안나스는요, 주후 7년부터 14년에 대제사장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안나스는 자기 아들, 딸들을 통해서 대세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굴혈로
만들었던 사람이 안나스 일가였습니다. 그는요, 그의 권력으로 탐욕을 채우고 유대 종교를 몹시 타락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강도 새끼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 다 헤쳐먹는 놈들아 라고 말을 했으니까 안나스 일가가 예수를 좋아할 리가 도무지 없었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 안나스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유대의 모든 정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그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자세하게 보면 단순하게 그들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재판을 주도하는 사람이 안나스나 가야바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이 재판받으러 가고 자신이 재판받고 자신이 스스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말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안나스는 이게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 가야바라는 사람이 안나스의 그럼 뒤에서 조정을 받고 장인의 조정을 받고 가야바가 둘이 그런 말 진짜 그냥 한 놈 죽이는 게 더 나아. 저놈 죽이고 우리가 잘 살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였다라고 정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는요, 예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제목을 딱 붙이니까 저자 요한의 의도를 알겠지요.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니까 모든 장졸들이 나자빠졌는데 베드로는 칼 하나 꺼내가지고 귀 하나 딱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나는 죽으러 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재판정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으러 죽으러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중간에 가야바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질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짜깁기를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부당한 대우와 신문을 받고 계시며 베드로의 부인은 그의 고난의 쓰라림을 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떠나는 제자들을 보고 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까지 당하고 재판을 당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배신당하는 아픔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도리어 주어진 축복이다. 이렇게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이렇게 죽어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는 것이 이들을 내가 그냥 다 잡아떨여 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내가 그냥 서서히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다 잡아떨일 수 있는 힘과 모든 권력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들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이 사람들아, 왜 그걸 모르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무언의 행동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배신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재차 베드로에게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 이 장면에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지점이 정말 우리와 일치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한 배신과 부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는 걸요 전부 다 내 스스로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합리화시키면서 그건요 헌금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내가 헌신 못하는 것은요 이런 것 때문이고요, 내가 교회를 좀 떠나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내가 예수 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부인하는 우리들까지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배신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유혹에 굴복하면 또 다른 더 강한 유혹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넘어가면 더 강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요 자꾸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요 그 부정적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어요. 뭐 가더라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더 붙이는 게 진짜인 줄 생각을 해요. 이게요 첫 번째 딱 그런 말 할 때 그런 말을 하려면 나는 당신하고 안 만나는 게 좋겠어, 좋은 말만 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솔깃해 가지고 계속 그 뭐 상담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끝까지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 앞에 남아 있겠다고 3번 장담했고 동산에서 기도할 때 3번 잠에 빠져 있었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21장에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3번씩이나 고백했습니다. 이게 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적 7가지, 자기 선언 7가지, 베드로의 모든 행동들 다 3가지. 이것은요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18장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의해서 체포되어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재판받는다 이게 아니라 누구 문제입니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들이 끝까지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거니라 하니까 다 그냥 잡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재판받으러 갑니다.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그 종에게 있잖아요, 뺨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찮은 종 앞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큰 사물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재판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왔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런 모든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2023년 새해 첫 번째 새벽 기도에 이날에 왜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와 같은지 베드로와 같은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칼 가지고, 힘 가지고, 돈 가지고 이 세상 이기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욕심, 내 생명 살기 위해서 배신하고 부인하는 자 되지 않도록 올 한 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성령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